이 시간은 우리 사람의 선입견 혹은 편견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고정적인 생각, 관념 혹은 관점을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편견은 이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입견과 편견은 분명히 좀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철학자들은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알아가고 지식을 온전하게 해가는 데 있어서 선입견과 편견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아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고 알미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고 또 편견이라는 게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고 배워간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편견이고 선입견이 되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가고 더 바로 배워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 통로이다. 심지어 선입견이나 혹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일들을 인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알미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융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 편견이 꼭 나쁜 것에만 볼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딱 두 사람씩 한 조를 이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이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아마 이 바돌로메라는 분이 아마 이 나다나엘이지 않겠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순서를 좀 보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제자가 된 분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빌립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양 인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베드로의 고향을 알 수가 없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베세다 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도 그 지역 출신이라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베세다 사람 빌립이 그 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갈릴리로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죠. 이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는 즉시로 이제 나다나엘에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이 말을 쉽게 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실한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을 항상 읽어온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느 곳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이 말씀이 적혀 있는 본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는 나사렛 메시아 잘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마태에게 열려져 있는 계시가 나다나엘에게서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는 분명히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헤롯이 죽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헤롯의 아들, 포악한 아들이었어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인물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제 힘든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시집 온 분들을 청주댁, 무슨 댁 하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남자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이게 안 나타나니까 나다나엘은 사실은 좀 어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지역명과 땅의 편견 때문에 잘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메시아로 사역하고 계신 그 시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시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막 다니시는 거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다니시는 거 보고 다 믿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못 믿습니다. 다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궁에서 안 나셨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데 예수님 서울대학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거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후배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 참석을 했었어요.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제가 대학생 때니까 벌써 이제 한 30여 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우주에 대한 이해가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주론을 꼭 한번 들어보실 필요도 있는데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이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전 우주에 은하라고 하는 개념이 우주에 이렇게 수천 개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으로 그렇게 우주를 보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안드로메다, 제가 가까운 은하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식이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하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을 보면 이제 이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고 블랙홀이 강력한 인력으로 많은 별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래서 블랙홀 주변 은하의 중심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하수를 보면 은하수가 굉장히 밝잖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쪽이 아마 중심이지 않겠 많은 별들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는 어디 있느냐?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우리 은하 안에 저쪽 변두리 지역 끝에 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것도 별도 아니고 그냥 별인 태양을 빙빙 돌아다니는 행성 플래닛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었죠. 물론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 하는 그런 허블 개수가 있어가지고 우주 팽창론을 막 이렇게 이제 그때만 해도 좀 더 생각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만 생각하니까 말이죠. 우리 은하가 막 팽창이 옆으로 가다가 결국은 아래 위가 없이 딱 부딪혀가지고
끝나는 날이 전 우주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이 우주가 더 많은 은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많이 밝혀진 그런 이야기는, 그때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뭐가 시험이 들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의 중심으로 사람을 두셨는데 왜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의 한쪽 변두리에 있냐 이거예요. 제일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중앙에 아니고 밖에 있냐.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하나님 창조를 잘 못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은 자기 지식에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자기가 어거지를 부리는지 모르고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의문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각자의 이유가 복잡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다나엘, 나사렛이라니, 거기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따지지 마라. 네가 뭐 성경 갖고 자꾸 따지사는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이 이제 빌립이 성경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고 하는 마태의 인용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다 할 때 한 가지의 발음이 이제 넷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살구나무를 봅니다, 이런 거 있죠.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 카이츠라고 하는 발음인데, 캐츠, 두 발음이 서로 교차적입니다. 캐츠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츠는 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살구나무다 이러면 그건 살구나무를 보지 마시고, 이거는 끝날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발음만 가지고도 선지자들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도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한 가지가 난다 하는 이 넷째를 가지고 이것이 나사렛 예수로 불려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선지자의 예언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나다나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다 자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가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건 주님이 깨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빌립은 와서 보라 그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네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확신을 마음으로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두 가지 방법으로 그의 선입견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알아보십니다.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탁 보시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고 자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니까 참 좋았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처음 보는 인물이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정말 속에 정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례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 때 벌써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 할례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면적 할례를 가진 자가 진짜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마음속에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세모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칭찬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감사하면서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아마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왔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 상상을 하고 아마 이때 혼자 좀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자기를, 아마 나다나엘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이 시간은 나다나엘이 특별하게 뭔가를 경험한 시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것은 하나의 상상이다 이렇게 맡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망원경 갖고 멀리서 내가 봤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소가성 여자처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런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들을 때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메시아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지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즉시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나사렛 이제 논쟁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앞으로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51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5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는 그 기초 통로가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 네가 그런 놀라운 일을 볼 것이라 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은 하란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의 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까지도 주님이 호령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 말이에요.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그분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영광의 놀라운 모습들을 나다나엘과 모든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찾아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오시는 주님이 아니셔요. 주님은 우리가 집안에 있는 자리,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사람들과 다투는 자리, 내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그 자리, 그 곳곳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지, 주님은 항상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의 한계를 찢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정말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에 갇혀있지 마시고 선입견을 넓히시는 주님을 마음에 붙드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오셨음을 마음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마음에 잘 붙들고 성찬의 상을 함께 대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붙들고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그 주님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한 해를 닫고 새 해를 또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